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화원 성도님들 모두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이렇게 비어있는 예배 자리들이 익숙해지지는 않지만 익숙해지기 전에 빨리 좀 이 사태가 좀 완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갔던 한 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걸었던 그 코스대로 좀 걷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이드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코스대로 우리가 좀 걷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코스를 걷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1시간이 조금 넘었을 때 아주 건강했던 목사님 한 분이 픽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 단체는 굉장히 좀 이제 혼란스러웠죠. 그래도 어떻게 수습해서 그 길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데 또 한 명의 목사님이 그만 픽 쓰러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계획했던 그 여정을 취소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이구동성으로 한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길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시내 반도는 지금 저기 화면을 보시면 그 코스들이 쭉 나와 있지만 이제 고센 땅을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마라를 중심으로 아래로 쭉 내려가는 그 길은 굉장히 더운 사막지대예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또한 그곳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곡식도 재배할 수가 없어요. 낮에는 45도 이상의 고온으로 올라가고 밤에는 거의 0도나 영하에 가까운 온도가 될 정도로 추운 곳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무더운 여름을 지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만 나도 또 뭐 실내 온도와 바깥의 온도가 10도 이상만 차이가 나도 뭐 냉방병에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온도로 인한 몸이 적응하지 못한 부작용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저곳은 그냥 자연적으로도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적어도 40도 이상씩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쉬이 그 저곳에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곳.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고 도저히 사람이 걸어갈 수 없는 그러한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곳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길을 걸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고 사람이 걸을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으니까 그 힘든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상황, 그 환경, 이런 것만 바라볼 때는 왜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토록 황량한, 사람이 살 수 없고 사람이 걸을 수 없는 이 사막시대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뭐 하루 이틀 그 길 걷는 거 아니고 뭐 한 달, 두 달, 뭐 1년 정도 그 길 걷는 거 아니고 40년이라는 정말 긴 세월 동안 왜 이 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 모든 아픔에는 다 저마다의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섬기면 잘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잘 풀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 속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아픔 속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 때로는 변하지 않는 신앙을 위해 우리를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이 황량한 곳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으면,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그 여정을 이어갈 수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40년 광야 여정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신명기서에서 기억하라는 말이 17번 사용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행하신 역사가 많다라는 거죠. 그것만 잘 기억해도, 하나님의 은혜만 잘 기억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잘 기억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잘 기억하며 살아가면, 잘 깨달으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더 크신,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 은혜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는 낮추시는 은혜예요. 사람을 낮추는 것이 무슨 은혜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람은 낮아져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은혜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겸손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어요. 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일까요? 왜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교만이라는 것, 거만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저버리고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힘으로 하면 잘 될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가지만 내 힘으로 걸어가는 그 길 끝에는 결국 패망과 넘어짐밖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걷는 동안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아말렉이
그 백성들의 행진하는 그 후미에 있는 여자들과 노인들과 이런 사람들을 자꾸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들을 자꾸 침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선두로 전쟁을 이제 아말렉과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그들을 위해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를 하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져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드는 것이 실제 치르는 전투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 이기고 그 손이 아파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 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잘 싸우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강하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전쟁에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걸을 수 없는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우리가 이것만 잘 기억하며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자꾸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길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만해지고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말씀을 우리가 아침 묵상으로 이제 다 나누었습니다마는 사무엘하의 맨 마지막 부분에 어떤 장면이 등장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마지막에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았는데 내 나라 내 백성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보기 위해서 교만해진 마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마저도 이 교만한 마음을 쉬 누르지 못하고 쉬 이기지 못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떻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교만한 마음과 이 거만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것, 이것만 잘 기억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한 상태로 있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우리를 낮추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높은 곳에 있는 물은 그 흐르는 물이 멈추면 그 근원이 끊기면 마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 물은 늘 충만해요. 하나님 제단에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되어 있죠. 그 생수의 강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우리가 낮아져야 그 낮아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생수의 강, 그 생수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의 길을 걷는 가운데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 쓰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목마름과 배고픔이었어요.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는데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사흘만 굶어보세요. 한 일주일만 굶어보세요. 먹을 것 앞에 장사가 없죠. 참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실 물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간 그곳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척박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곳 가운데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 방법에 대한 것을 늘 깨닫는 삶,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것을 깨닫는 삶,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삶. 반복만큼 무서운 학습이 없어요. 습관만큼 우리의 삶에 무서운 게 없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많이 훈련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반응하기도 하고 대응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그곳에 살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한 번 듣고 한 번 배워서 그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완악함 가운데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금 살만하니까 하나님 잃어버리고 또 살만하니까 하나님 잃어버리고, 그런데도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힘들어지면 여기 없이 누구를 떠오릅니까?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좋을 때, 은혜로울 때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지만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도 있죠. 하나님 없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광야 가운데 덩그러니 내전도 놓으실 수도 있지만 그때라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1년만 가뭄을 내리셔도 어떨까요? 전 세계적으로 1년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물 부족 국가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도 물이 굉장히 풍족하고 많은 것 같지만 세계적으로 정한 그 기준에 보면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래요. 세계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반세기가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는 물 부족 현상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이렇게 예측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1년만 이 땅 가운데 비를 안 내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때로는 우리나라도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때가 있잖아요. 불과 몇 달 비가 오지 않았을 뿐인데도 우리나라에 다가오는 피해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낮추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추심의 은혜를 주는 것은 우리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로 하여금 자꾸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낮아졌다는 것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정말 낮아졌다면 바로 이때가 하나님 주실 은혜를 받을 때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더욱 하나님을 구하고 더욱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먹이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먹이시는 은혜가 있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먹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새벽에 들에 나갔는데 만나가 쫙 내려져 있어요. 그 장면을 실제로 보지 못해서 얼마만큼의 장관이었을지 쉬이 상상이 되지는 않지만 그것을 본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먹을 게 전혀 없는 곳인데, 먹을 것이 전혀 자랄 수 없는 곳인데 지금 이곳에 내려진 만나는 누구를 위한 만나인 거예요? 전적으로 그들을 위한 만나인 거죠.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만약 광야에 먹을 것이 풍족했다면 그들은 이 만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만나를 주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지만 우리 사람은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그런 음식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만 배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함께 먹고 함께 배부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영적인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도 함께 살아야 하는 것. 우리의 영은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만나를 통해 그들의 어떤 육신의 배고픈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이 만나를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그들의 영혼이 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비록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우리의 육신이 먹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먹게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낮아져야 하는 것이고 그 낮아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이 것이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전혀 부족함 없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모자란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어요. 그런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게 돼요. 우리는 주님을 구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하신 이유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게 되는 거예요. 아쉬운 사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게 돼 있는 거예요.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 우리가 낮아져야만 그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찾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구하고 찾는 자에게 먹이시고 입히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며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제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화운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어떤 은혜냐? 지키시는 은혜인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어요. 광야의 길을 걸었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육신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처럼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데에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옷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양식에도 육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는 것처럼 의복에도 똑같이 우리의 육신을 위한 의복이 있고 우리의 영을 위한 옷이 있다라는 것.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뭐죠?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시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다짐이고 그러한 의식이 바로 세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세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죠. 그들이 갈라진 홍해 틈을 지나갈 때 그들은 물로 세례를 받은 거다. 그들은 홍해를 걸으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것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의 여정,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괴롭히시기 위해서, 그들을 못살게 구기 위해서 광야의 여정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단계를 밟게 하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광야의 삶 같은 그런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이 허락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단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허락되어지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이러한 시험과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의를 이루신 가운데 우리에게 입혀주실 옷을 준비하신 것.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옷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옷 입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죄사함의 변화인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결의 변화인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온전히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옷을 입기 위해서,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선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다른 종교를 열심히 믿는다, 내가 착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만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옷은 결코 중간에 벗겨지거나 닳거나 없어지는 옷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 의의 옷을 입혀줌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은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좀 그 모양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있죠. 의사 선생님들은 의사 가운을 입어요.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의사답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그 의사 선생님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목사님들도 저는 절기 때나 이렇게 예식이 있을 때 가운을 입는데, 목사님이 가운에 이렇게 스톨까지 다 갖추고 밖에 나가서 목사님답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어떻게 볼까요?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따라서 그 옷에 맞는 행동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운동복을 입었다면 운동을 하기 위함이겠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장을 잘 차려 입었다면 그 정장이 필요한 자리에 가기 위함인 거겠죠. 정장이 필요한 자리에 운동복 차림으로 간다? 또 운동을 해야 하는 자리에 정장 차림으로 간다? 이건 전혀 맞지 않는 옷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면 이제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은 그 모양과 그 삶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것은 그들의 의복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기를 바란 거예요. 하나님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들의 먹을 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실 것을 통해서, 그들의 걷는 길을 통해서, 그들의 옷을 통해서, 그들의 부르트지 않는 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옷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광야 40년을 정말 하나님 은혜, 하나님 기적으로 살아가신 후에 이 길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억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걸어온 흔적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것 때문에. 그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하루하루의 삶, 1분 1초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깨달으십니까? 이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지만 그 낮추심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낮아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이 필요하면 마실 것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그 길 여정 가운데 구름기둥이 필요하면 구름기둥을, 불기둥이 필요하면 불기둥을,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 따라서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며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가면 편한 길은 아니겠죠. 쉬운 길은 아니겠죠. 그래도 충분히 살아갈 만한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감사하며 만족할 만한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4단계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언제 상황이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벌써 4단계로 올라선 지 2주 이상 지났는데 확진자 수는 그렇게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아요. 10명, 20명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언제 이 사태가 종식되고 언제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언제 우리가 함께 이곳에 모여서 정말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단순히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이 형편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그럼에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또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얼마든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구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고 어려운 환경이고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더 위대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지만 능히 해결하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우리가 결론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데,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며 그것을 더욱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며 더욱 번성케 되는 역사, 더욱 창대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화운 성도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